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준비된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격려하시며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라고 명령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아간의 죄가 해결된 이후 하나님은 다시 공동체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는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믿고 있는가? 나는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흐름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여호수아 8장 3절로 9절은 아이성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기록합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성을 무너뜨리셨지만 이번 전투에서는 전략과 준비가 등장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3만 명의 용사를 보내어 성 뒤에 매복 부대를 배치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어나 모든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할새 용사 3만 명을 택하여 밤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밤에 군대를 보내어 성 뒤에 숨겨두고 본대는 성 앞에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 전략은 아이성 군대를 성 밖으로 유인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람의 책임 있는 준비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구약학자 데일 랄프 데이비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리고에서는 기적이 중심이었지만 아이에서는 전략이 사용된다. 그러나 두 전투 모두에서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두 번째,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리고에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아이에서는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서에서는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에서는 군사 전략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적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준비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항상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사람의 순종과 준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자신들이 준비하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공동체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복 부대로 보내지고 어떤 사람은 본대에 서게 됩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웅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공동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가 나타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나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3절로 9절은 하나님이 승리를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동시에 여호수아에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적으로만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준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의 말씀도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준비하는 책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성실하고 그 일에 깨어 있을 때 마땅히 준비할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성실하게 준비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상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세로 매사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늘 한결같이 성실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입니다. 실패 이후에도 다시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준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